전장에 이어서 모세는 안식년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해방과 면제에 관한 규례를 밝힙니다. 안식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구속사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본장 15절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몇 가지 규례를 지켜야만 했는데 그것은 초태생에 관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생축, 초태생, 첫소산에 관한 법이 이제 나오는데 신명기 15장의 그 내용 중에서 이전까지 구절들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 제사법이 나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을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 권사님들은 꼭 목사의 첫 아들은 꼭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꼭 얘기하고 그런 것도 이런 거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털은 깎지 말고 이 구절 앞에 이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할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의 첫 새끼가 암컷을 의미한다고 보아서 이 구절을 우양의 처음 난 새끼가 암컷일 경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데 그럴지라도 다른 새끼처럼 노동에 이용하거나 털을 깎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한국어로 첫 새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베코르가 앞의 문장과 본문에 동일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해석은 또 무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카일이라는 주석가는 앞의 구절에 부과되는 문장으로 보아서 하나님께 바쳐질 첫 새끼는 일을 시키거나 털을 깎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15장은 안식년에 대해서 또 히브리 종에 대해서 초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게 본문 앞에는 안식년에 관해서 또 히브리 종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6년이 지나면 제7년 때는 그 땅을 쉬게 하고 또 형제의 채무를 변제해주고 또 축복을 보장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77이 49 이제 신년이 되면은 종도 해방시켜주고 또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하는 이제 신년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결국 이제 주일 개념이죠.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11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태생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자들의 자녀가 이렇게 처음 취직을 해갖고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전체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조금 보기 드문 일들이 되었지만. 그래갖고 그 헌금 이름도 초태생 헌금, 첫 소산 헌금, 첫 월급 헌금,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을 드리지만 하여튼 그 근본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똑같은 거죠. 이게 초태생에 관한 거죠. 자, 그럼 이 초태생에 관한 근거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입니다. 참 구약 성경을 읽으면 반복되는 게 많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반복되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나? 우리가 우리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본문들이 띄엄띄엄 읽어도 이렇게 띄엄띄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게 많잖아요. 그 왜 반복될까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에 안 나올 거에다가 새카맣게 줄을 쳐요. 예를 들면 영어의 명사 몇 문제 안 나와요. 명사에 그 다음에 수학으로 얘기하면 집합 그것도 몇 문제 안 나와요. 근데 거기는 새까맣게 줄을 치는데 서너 장 넘어가면 줄이 아니라 넘겨보지도 못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정작 중요한 건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집합이나 명사 이런 거 그냥 쑥쑥쑥 넘어가요. 왜? 별로 안 중요하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작 중요한 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영어로 얘기했을 때 수학으로 얘기해도 함수 이런 거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도 그것과 같아요. 왜 반복되느냐?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한마디로 알아들었으면 성경도 한 번에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기록될 게 뭐 있었겠어요? 지켜라! 아멘! 그랬으면 성경이 딱 한 번으로 끝났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반복되는 이유는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서 거듭되이 그 역사가 기록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도
이 뭐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아니 사실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초태생에 가는 건 6월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6월절이 뭐예요? 300여 년간을 애굽에 붙잡혀 있던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 사람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유민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과정에 피게이 파 도금의 여자 10대 재앙을 내리죠. 근데 10대 재앙, 9개의 재앙, 10대 재앙 중에서 9개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파라오가 꿈쩍도 안 해.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사건을 오면서 바로가 손을 들은 거죠. 자기의 아들도 죽으니까.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잡은 이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서 그곳은 히브리 사람들의 집이다라는 것을 표시한다고 했죠. 그러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구속의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양이나 소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치고 나누었던 거죠. 물론 여기서 죽음을 당하는 초태생은 장차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어린 양,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그림자같이나마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겁니다. 근데 어떤 짐승을 잡았는가? 난지 8일 이후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렇죠? 원래 남자는 태어난 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죠. 비로소 얘가 죽지 않고, 우리를 얘기하면은 그게 3-7일 같은 개념인 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지나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피는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초태생을 드리는 규례에 관련해서 피를 안 먹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코셔와 할랄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구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짐승의 피를 먹지 않고 또 그 어미의 젖과 그 짐승의 고기를 함께 요리하지도 않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피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사람이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있나요? 화학적으로는 똑같은 성분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게 사람이. 피가 어떤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화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어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피는 그것 이상의 것인 거죠. 우리가 그거 물질의 성분을 안다고 해서 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처음 것은 그것이 아들이건 곡식이건 뭐 짐승이건 간에 소중한 것으로 이해되는 거죠. 옛날에 장자 뭐 이런 개념이 있죠. 요즘 많이 희석되었지만 특히 뭐 아들. 근데 요즘 또 아들도 아니고 이제 딸도 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니까. 어쨌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그 극진한 사랑, 뭐 그런 것이 사람에게는 있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위 족속도 모든 그 레위 족속들이 다 이 성전의 일을 보는 건데 특히 첫 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을 하는 거죠. 제사장을 하고 뭐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은 뭐 또 딴 걸 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그랬던 거죠. 별 흠이 없으면. 근데 그 드리는 것도 흠이 있거나 뭐 예를 들면 요즘 말로 지체장애가 있거나 또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도 이렇게 흠이 있거나 이런 거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게 서울하고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은 서울에서는 뭐 성미나 뭐 이런 것은 있었지만 잘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보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감자 수확 처리되면 감자 딴 것을 갖고 오고 옥수수 처리되면 옥수수 딴 것을 가져오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처음 딴 것은 일단 교회를 가져요. 목사님 드시라고. 근데 그게 이 초태생에 대한 그런 믿음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먹을 수 없으면 또 그거를 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또 기억합니다. 어쨌든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 혹은 뭐 첫 소산, 하여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이 별거 아닌데
사실은 그거 뭐 한 달 월급을 내가 안 갖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거나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항상 헌금은 그렇지만 액수가 아니고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을 갖고 있을 때 사람은 어떤 험난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지만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아도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결국 쓰러지고 말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지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배를 아무 곳에서나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구별한 건 뭐냐면 사실은 아무데예요. 근데 아무데인데 거기다 텐트를 치면 그게 성소가 되는 거죠. 이게 참 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당을 딱 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도 성수를 치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사실은 어떤 장소도 다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이 구별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 곳이랑 똑같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하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장소에 우리가 구태여 목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정신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그 정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자세 그것이 있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모래 사막에서도 텐트를 치면 성막을 치면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소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곳에서 뭐 삐까번쩍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초라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또 사실은 또 보기 드물어졌지만 어렸을 적에 헌금하시는 특별히 권사님들, 뭐 할아버지,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 보면 헌금도 그냥 돈으로 안 해요. 꼭 저는 토요일 날 학교도 가고 은행도 열었으니까 가서 은행에서 새돈 빳빳한 걸 갖다가 딱 바꿔다가 그 빳빳한 신권으로 꼭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구겨지는 건 둘째치고 어쨌든 그런 돈으로도 막 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정신도 또 귀히 우리가 사야 될 일이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도 점도 티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분한테 드리는데 그 예물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대통령이 있는데 초대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옷 중에서 제일 비싼 옷, 제일 멋진 옷 그런 거 차려입고 이발도 하고 머리도 좀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우리가 그러고 갈 텐데 하나님을 만나러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옷색바 찍찍 끌고 오고 그냥 물론 장사하다가 오는 복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일만큼은 내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서 제일 이렇게 차려입은 정성을 바친 옷을 입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물도 그려야 된다는 거죠. 돈도 가능하면 깨끗한 돈이면 훨씬 좋겠죠. 우리가 굳이 은행에서 꼭 신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가진 돈 중에서 제일 깨끗한 돈을 꺼내서 해주세요. 혹 어떤 분은 제일 지저분한 돈을 골라서 헌금을 드렸다면 여러분 그건 아주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제일 나쁜 걸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좋은 걸 내가 갖겠다. 그 정신이 썩어 빠진 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액수와 관계없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을 드릴 때도 조금의 흠도 티도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차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아주 180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예배 장소의 문제도 그렇고 예물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처럼 돼버리지만 그 작은 차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예물의 사이즈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리냐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물을 하나 드려도 좀 깨끗한 돈으로 드리려고 하는 정성,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 보시겠어요?
내 돈 중에서 지갑에서 제 지저분한 돈, 제게 남이보다 안 받을 돈, 막 돈에도 낙서한 돈, 그런 걸 꺼내서 드리려고 하느냐? 그래도 내 돈 중에서 미처 은행은 못 갔다 왔지만 제일 빳빳한 돈, 제일 깨끗한 돈을 골라서 드리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나한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마음과 자세로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을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내게 소중한 것, 정말 제일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정성, 꼭 그런 것들로 드리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출애굽을 경험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적용해 줍니다.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바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가 여러분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죄의 보속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신앙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순종 혹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의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첫 소산,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나머지를 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좋은 것만 골라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내가 먼저 써야 할 일인지 하나님께 드릴 일인지 바로 거기에서 내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 신앙이 있는 것인지 구별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또 성경의 정신대로 6월절의 정신을 기억하며 첫 소산을, 초태생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